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시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네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고로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이 무의미한 삶은 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가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건강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놀이를 잘 해야.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계처럼 일만 해서는 아니 되고 쉬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일벌레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해도 절대로 아니 된 것입니다.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고무줄을 보면은 고무줄을 항상 팽팽하게 잡아 당겨 놓으면은 끊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완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쉽게 고무줄이 삭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무줄도 이렇게 당겼다 줄였다를 자꾸 해줘야만이 반복적으로 할 때 고무줄의 생명이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쉼에 적절한 조화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척경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어느 회사 과장님이 힘들게 일을 하고 일이 안 되고 꼬이면은 주머니에서 그 마누라 사진을 이렇게 딱 꺼내놓고 한참 동안 보고 웃고 다시 일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 그렇게 사모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참고 사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못 얻었냐 하고 그 사진 보고 다시 넣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자녀들 목욕 살려야 되고 그래야 될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가 짐이 되는 법이 없어요. 아이가 출생하면 3.8에서 건강한 우량하면 4.5까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첫 돌이 지나면 이제 10kg가 되고 두 번 돌이 되면 18kg에서 20kg가 되는데 사랑하니까 아기를 20kg짜리를 들고 다녀도 업고 다녀도 보듬고 다녀도 안고 다녀도 절대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요 그런데요 똑같은 무게의 보따리를 20kg짜리를 주면서 이걸 안고 다니라 업고 다니라 보듬고 다니라 이렇게 한다면은요 불교말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노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인데도 내 자식은 무거운 줄 모릅니다. 왜?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을 듬뿍 먹고 자란 콩나물은 잔뿌리가 없듯이 어린아이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아이는 상처가 없이 맑고 밝고 건강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의 욕구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월식이라는 이 뜻은 뭐냐? 이 뜻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돈을 몇 초를 이렇게 가져 있어도 만족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만족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야만이 천국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만족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면 만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강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했는데 일과 그리고 심과 그리고 사랑과 예배에 이 4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뭐냐?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줄 평안은 잠깐인데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토록 샘솟도록 우리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람들이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할 근거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복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주일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 하는데 하는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오늘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서 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셨을까? 아이고 고단하다. 내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더니 입이 아프구나. 그리고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했더니 다리가 아프고 뻐근하구나. 그러니 천사들아 와서 내 어깨를 주물르라 하는 그런 차원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에 이 의미의 뜻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4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오늘 복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을 복된 날로 정하여 주셨어요. 7째 날을 복된 날로 구별하였습니다. 다른 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한 날, 이렇게 정한 날, 오늘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세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은 신호등이 많이 있어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은 직진하라라는 이 신호예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정지하라, 쉬어라,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카렌다를 보면은요, 이 카렌다를 보면 주일날을 모두가 다 빨간색으로 그려놨어요.
이 생명이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이 사람은 오늘 들으세요. 카렌다에 보면 주일은 다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빨간색을 해놨는가? 그것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라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쉬듯이 오늘 주일은 빨갛게 색칠을 해놨어요. 오늘 하는 일을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은요, 적신호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 그래서 이 주일을 빨간 글씨로 빨갛게 물을 들여놨어요. 물 들여놨어. 여자들은요, 아침이면은 빨간 누드색을 그려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빨간 누드색을 그릴 때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여자들은 시험도 잘 들어. 그런데 또 풀리기도 잘해. 왜 여자들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빨간 것을 이렇게 그리라 해서 그리냐면요, 여자들은요, 빅마우스 우맨이요. 다시 말하자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오늘도 좀 말을 좀 적게 해라 그래가지고 누드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자들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을 좀 적게 해라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누드를 발라줘 이렇게. 그래서 하루 뒤 말을 적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운전하는 사람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7일 영국을 침략을 했다가 윌링턴 장군에게 참패를 당했던 것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뿐만이 아니라 1941년 12월 8일 일본군들이 미군의 그 진주함을 공격했다가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고 참패했던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고 1950년 6월 25일 이 주일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가 수많은 사상자와 1000만이라는 이상 가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도 그건 잘 못 보시죠. 오늘 여러분요,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말씀에도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본다면은요,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 안식일을 범하면 결국 인간은 영혼과 몸이 망가져서 사단의 노예로 전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오늘도 주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심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동산에 딱 한가운데 심으라. 사단의 주인이신 여러분요,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은 것은 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심에 딱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저 가장자리에 앉혀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매 주일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주일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나가세요 하면서 주일을 범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문대기가 그걸 보고 보더니만 당신들은 부부지요 하고 묻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만 그럼 대표로 아내만 천국에 들어가세요 하고 아내만 보내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믿음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부탁해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은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임의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지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먹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먹으라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엿새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무슨 축복이 따를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과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갖게 된다고요? 힘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죽어버렸대요. 왜 노래를 하다가 죽었는가? 이 사인을 알아봤더니만 음악에요, 이 쉼표가 없어갖고 계속 노래 부르다 죽었대요. 이렇게 쉼표가 있어야 돼, 쉼표. 사람도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조각에는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고,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쉼이
지피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정해 주셨다면 믿으시면 아멘.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현재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오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시집살이 하던 딸이 친정집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시집살이 하는 딸이 그냥 친정에 가는 것 같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올 때 정말로 친정에 가는 기분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 됐네. 아이고 빨리 교회 갔다 와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요, 주일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사는 게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집살이가 고달플수록 친정이 그립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런데 친정집이에요. 세상살이 시집살이에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는 날이 오늘 안식일입니다. 구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담아가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집살이 세상 힘든 일이 다 풀려지는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오늘 와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올 때 적은 선물 들고 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야 뭘 들고 왔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왔니? 하시면서 갈 때는 몇 배나 더 많이 싸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껏 주일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복되게 잘되게 형통하게 번창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도끼날이 무더워져 가지고 도끼날을 가는 것이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것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의 날을 가는 것이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치열한 경쟁에서 엿새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승리하라고 오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7년을 더 오래 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7년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남편보다 7년을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가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복되게 해주셨으니 7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흑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정열적으로 춤을 추면요, 이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7년에 2배, 14년을 더 오래 살아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7년 사는 것은 맞는데 14년 사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던 맞아. 옛날에 고스톱을 치면요, 흔들면 2배를 줘. 고스톱 안 쳐봤죠? 고스톱 치면은요, 흔들면 2배죠. 그러니까 14년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14년을 더 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평강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또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주일 성수 잘하면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알아서 하세요. 오래 살려면 주일 잘 지키고 7년 빨리 가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다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 주일을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달려다니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관점에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이 우리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살이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에 들어가는 예형 연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가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그 저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쓴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영원한 안식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원을 누린다고 해도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교 말로 나무와 밑하고 그렇잖아요.
장래가 보장이고. 네. 아무 소용. 제가요 언젠간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골프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잘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공이 새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가서 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이 공을 잘 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인생의 새길로 빠지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지나가다가 공이 홀 안에 쏙 들어가듯 여러분들의 영혼도 천국에 홀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 천국에로 가고 싶은가 봐요. 아멘 해요.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는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요. 시편 128편 2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냐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오늘 이 낙원 전개 이 예배당에서 축복해 주시오. 여러분들은 이 축복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